오늘 날씨처럼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리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영광 올려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제일 먼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또 나를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무엇보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 늘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또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전에는 육신의 본성대로 제약된 삶에 나를 이렇게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믿은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의의 종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보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또 의에게 종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제 세상의 그 제약된 유혹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성도들로부터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얼마 전에 스승의 주일에 한 학생으로부터 작은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 선물과 함께 작은 쪽지에 이런 글귀가 씌어 있었습니다.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도 죄 안 짓고 살아갈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어린 학생이 이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는 말이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이런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또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참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지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저에게 들려주었는데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아끼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큰 죄만 짓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죄 안 짓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선물로 그저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물로 그저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값싼 그러한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또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마치 값싼 구원처럼 비춰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서의 말씀에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와 또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또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추정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강하게 말했겠습니까? 이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또 믿기로 작정했지만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의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제약된 삶과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를 즐기면서 또 그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사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로마라는 사회가 참 성적으로도 음란했고 폭력적이고 또 강포한 것도 좋아했고 방탕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 역시도 세상 풍속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수라는 영적 싸움을 거대한 세상 노마와 해야 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다른 이교도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와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향한 많은 세상의 반란과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또한 이 로마 교회는 로마의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와 그렇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이 타락된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원형 경기장이나 극장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최고로 즐겼던 것이 바로 원형 경기장이나 또 극장에 가가지고 공연이나 이 무서운 격투를 보는 것을 최고로 즐겨했는데 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제약되고 강포하고 음란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는 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는 사람들이 칼로 싸워서 서로를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고 또 극장에는 윤리적으로도 너무도 음란한 그러한 공연들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참여하여서 즐겨하는 것 그 자체가 죄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철저하게 금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이러한 영적인 위기와 도전을 알기에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정욕을 쫓지 말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로마 교회 성도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말합니다. 불의의 무기 또 의의 무기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무기라는 것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 또 강력한 군대, 철통무장한 군사들 이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무기라는 표현을 쓰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또 무기하면 생과 사를 가르는 무서운 그러한 전쟁터를 연상시킵니다. 의를 위한 무기, 또 불의를 위한 무기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살고 죽을 수 있는 치열한 전쟁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의 불의와 싸워 이기고 또 의를 위한 무기가 되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은 이후에도 세상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죄와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성도들을 깨우치며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들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왜 의의 종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성도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유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에,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았기에 성도라고 불리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것을 안다면 다시는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 죄가 씻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세례는 또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서약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믿기 이전에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그 죄악과 결별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말씀과 같이 나 자신을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받은 성도는 당연히 이제 나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이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그 다스림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죄에게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의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제가 너희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죄악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그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그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 말씀에도 그 사실을 알고서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천성은 착한데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은 타고난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마음에는 주님이 당신의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들의 그 필요와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성도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죄를 짓지만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주님께 용서받는 것, 이것도 은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겨서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의의 종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이것은 성도 본연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다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러한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저의 종으로 살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의의 무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속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저의 세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서 죄와 승리하며 싸워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바라시는 이러한 거룩함의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의의 무기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